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간증도 너무 좋아요. 침례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 다들 잘 계셨어요? 코로나 많이 걸리셨다고요? 저도 미국 3주 여행을 했는데 미국 가서 코로나 바로 걸렸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돼서 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7일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또 집사람과 함께, 집사람 친구까지, 우리를 호스트한 그 친구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자식들한테 보기 굉장히 민망했는데,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또 조용히 지내면서 셀프 리트릿 같은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교회 그 피난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해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잘 아는데요. 이 말씀을 어떤 때에는 그 조그만 그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Parable of Good Samaritan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항상 그 앞에 이렇게 붙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니면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되.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유를 풀어서 잘 설명해 주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행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요, 무엇을 해야 라는 것에 초점 맞춰보세요. 무엇을 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많은 다른 것들이 여기서 파생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너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께서 와우, 내 대답이 맞아, 너 옳게 답변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사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말한 것처럼 너도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뭐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뒤로 백슬라이딩해요. 넘어져요.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훨씬 부족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율법 주신 거예요. 물론 지키면 좋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한계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알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걸로써 그 역할이 끝납니다.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사는 근데 한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답변하면서 정답을 말했어요. 예. 그러면서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빙고 했어요. 예, 맞췄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justify himself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은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와우. 율법은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는 굉장히 의로워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한 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 이웃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섬기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죠.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저도 율법 교사처럼 막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곳의 동기는요,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막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막 애쓰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때요?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내 동기를 보면 이것도 이기적이지. 셀피시하지 아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갑자기 암송 구절이 나와서 거의 끝난 줄 알았네요. 요한복음 8장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이 들렸다라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만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에 요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지. 왜 나도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데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이제 논쟁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확 불을 지르는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니들이 아브라함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막 확 그냥 논쟁을 하면서 불을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거의 완전히 비하해도 그렇게 비하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왕국을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 죽이고 막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북왕국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아수르 그 지역을 통치하던 지배하던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쇼컷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시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튀기. 아세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이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무슨 얘기죠?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인간 취급 안 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는 거,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해요. 여자여가 굉장한 존칭어예요. 구내라는 말인데 너무나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일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0절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강도 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강도 당한 사람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 당하고 빼앗기고 때리고 발로 차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핏하죠? 어떤 인물과 내가 동일시되도록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은혜가 넘쳐요. 내가 이런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도 상처투성이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아버지하고요 사이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5분 이제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시면 인사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10분도 5분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5분이 지나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항하는 제가 굉장히 막 반항적으로 대항하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체면도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열등감과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 존재감,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열등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키가 커도 너무너무 열등했어요. 이렇게 키까지 큰지. 예. 막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요, 술 마시는 거. 그걸 택했어요. 대학교에 가니까 막 자유로워졌어요. 뭐 성인 취급해요. 담배도 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흠뻑 빠졌어요. 왜 자꾸 술을 마시게 되냐면요, 중독이 왜 되냐면 옛날의 페인 때문에. 옛날에 그 아픔이 현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마셔요. 중독돼요. 근데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요? 아니요, 더 힘들어져요. 머리만 아프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메이크업해요. 얼굴을 메이크업해요. 예. 자꾸 감싸요, 다른 걸로. 자기 그런 본능이 발휘돼 가지고 자기 옛날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아픈데 자꾸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오더라고 얘기해요. 장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다 알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그걸로 인해서 생겨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자기의 현실은 여긴데 이상적인 걸로 가지 않고 훨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를 더 현실에 자기보다 훨씬 더 비하해서 막 자기를 막 그렇게 또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장애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있었던 이야기, 내가 겪었던 인생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오픈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이 이야기에 나도 그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우리 전부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북에 어디 나쁜 글 올리는 거 봤어요? 다 뭐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예,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 95%? 너무 많이 잡았나? 95% 정도는 디스펑셔널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역기능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많아요. 여기 상처가 아파요. 저는 아버지 좋아한다는, 아버지가 롤 모델이고 아버지가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제 집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랑도 결혼 생활이 힘들고 뻑뻑하고 막 어려웠던 게 저의 아버지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버지 같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고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기준이 얼마나 높아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라고 항상 저도 불만이 있었고, 집사람은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런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또 갈등 그거에 대해서 막 비교하느라고 힘들었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강도 맞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도는 누굽니까?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나오는데, 강도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과 그의 타락한 추종자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강도들이. 예. 사탄이 온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사탄이 온 목적은 딱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헐벗게 하고 우리 죽이고 또 영원히 지옥불에 쳐넣어가지고 영원히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시기 전에 누가 다가가죠? 첫 번째, 제사장이 다가가요. 31절에 보면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뭐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본 다음에 어때요? 피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 그러면 어떤 무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들, 전도사님들, 리더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높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예, 이런 제사장 부류예요. 그냥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민수기 보면은 사체 만지면 일주일간 자가격리해야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정결 예식 치러야지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코로나 시대 보니까 담임 목사들 특히 힘들어요. 저희 교회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서 좋지만 설교자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 걸리면 다음 주 설교 못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주일 한번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maybe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거 만약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뭐 잘못했다가는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지나갔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적인 사람들. 관계보다는 뭐예요? 형식과 격식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 관계는 그 다음이고, 그 격식과 형식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안 돼. 이 사람 안 돼. 내가 가까이 가. 이러면서 보고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여기서 놀라운 건 그렇게 거반 죽게 된 나에게 그 강도 나간 사람이 누가 다가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 다른 성경에는 불쌍한 마음이라고 나와서 컴패션, 아주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 속에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보통 어떻죠? 저기 종교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겠어요? 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죠? 기름 상처에 바르면 이게 수딩이에요. 고통을 조금 감소시켜줘요. 기름 바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지 않나요?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해요? 포도주는 인펙션이 생기는 걸 방지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계통이 막 옛날에 보면은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알코올 확 붓잖아요. 거기다 막 총알 빼고 알코올 확 부면 거기 인펙션이 생기는 거를, 위스키죠 그때는,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독한 위스키 확 부어버리면 인펙션이 생기는 걸 방지해 줍니다. 염증이 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는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기름은 뭐죠? 항상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 봐야 돼요.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주로 이제 포도주 마시면서 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상처는 기름과 포도주로 막 싸매서 치료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상처는, 이 고통은, 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막 좀 남아 있는 이 나를 막 붙는 이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없애야 되죠? 거기도 기름과 포도주가 들어와야 돼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이제 살아날 수가 있고, 그걸 믿음으로 나한테 영생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가 나한테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과 포도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도,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나 사랑하세요.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아까 전에 우리가 선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선포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선한지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에 태웠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이 뭐죠? 덩키예요. 나귀예요. 그 당시에는 그 오르막길, 저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갈 때 그게 1000m 이상 돼요. 오르막 경사가, 고도가. 그러면 그 덩키들을 많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덩키를 사용해서 짐도 나르고 뭐 자기도 타고 가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게 덩키, 어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덩키예요. 그 당시 로마의 그 총독이 입성할 때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덩키 탔겠어요? 안 탔죠. 뭘 탔어요? 흰 말을 탔을 거예요. 자기 군대들이 쫙 들어오면서 자기 앞에서 흰 말을 타고, 그 가이사라 그 바닷가의 영지, 로마의 그 주둔 영지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동문을 통해서 쫙 들어와요. 멋있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덩키 타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렇게 다 뺏기고 벗겨지고 상처받아서 상처가 나고 거반 죽게 된 나를 그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우세요? 덩키에 태워주세요. 자신은 옆에서 걸어가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관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봐주십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라고 이제 3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 그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피난처인데 그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지금도 데리고 오고 계세요. 왜요? 고쳐주시려고, 기름과 포도주 부어서 싸매주시려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완전히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데리고 오세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스토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착했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이 있는 그 마구간이나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 동물 먹이통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쉴 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왔는데 방이 없어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죠.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왔는데 이건 뭐 너무 냄새 나잖아, 너무 피 많이 흘렸잖아, 너무 더럽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그냥 우리 편한 게 좋아, 나 그냥 나의 컴포트 존에 있겠어,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저 사람한테 다가가기 싫어, 난 우리 여지껏 맺어왔던 관계들, 이 관계들이 훨씬 더 좋아, 여기가 편해, 이러면서 쉴 방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데려다 온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피난처가 되주지 못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요. 쉴 방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데려오는 영혼들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가? 제가 그 옛날 그 버클랜드 옛날 교회 아주 막 부흥할 때는 한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혼을 빼놓는다고 할까? 그렇게 해요. 예배 때 오면은 딱 붙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뭐 이렇게 셀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셀원부터 시작해서 매일 저녁 초대해요. 그리고 간증해요. 막 자기 예수님 믿은 간증.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형제 집에 가서 또 간증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나중에 셀 리더 집에 가서도 또 듣고,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벙 쪄요. 이거 지금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신 초청할 때 나와서 헌신해요. 그럼 막 세론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초대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영접하면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사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땐 참 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 방은 다 크로즈한 것 같아요. 카페 방이 열려 있어요. 물론 델라이 방배 주로 카페에 모이더라고요. 예, 방은 잘 오픈 안 해요. 집 방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방은 우리가 언제라도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준비가 되어 있어라 생각해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혼들을 받아줄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날 이튿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줬어요. 무슨 의미죠?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하루 임금이에요. 요즘 우리 얘기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10몇만 원? 미국 같더니요 임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당 20불 주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엄청나게. 와, 세더라고요. 거기 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자영업자들 있죠. 예, 제 아는 제 동생이 그 이제 그런 식당 샌드위치 샵을 했는데 그 자영업자들한테 너 요즘 얼마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0만 불 나왔대요. 2억 4천만 원. 예, 그동안 저 손해 본 손실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올렸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줬대요. 여기가 돈 많은 나라예요. 미국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도 올라가지, 집값 올라가지, 자동차값 올라가지 뭐. 이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살기 싫더라고요, 거기. 이건 뭐 여기 한국하고 옛날에 한국이 비쌌거든요. 장바구니 파도 미국은 엄청 쌌는데 우리보다 더 비싸요, 이제. 고기값도 비싸고 휘발유 값이 더 비싸요. 아니요, 비싼 거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요. 옛날에 한 3분의 1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맡깁니다. 하루치 품삯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맡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틀 동안에 필요한 그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또 더 만약에 그 사람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8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이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라는 말씀 아시죠? 여기서 보면요. 이틀 2000년이 지나가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은 2000년이 지나간 후에 맡기고 그렇게 막 멍들고 막 상처 입고 거반 죽게 된 사람들 인이라는 여관이라는 교회에 맡겨놓고 2000년 동안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다 뭐 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굉장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돌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임머넌트한 예수님이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꼭 다시 오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지불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써. 내가 더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좋으세요. 데나리온 2개를 맡겨 지불하셨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지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볼 때 얼마나 좋으세요. 예. 그래서 그게 교회가 할 일 같아요. 우리가 두 데나리온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다 쓰다가 뭐 더 쓰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인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유하는 곳이죠.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면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사랑으로 케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어요. 틀림없이요. 주님께서는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오시는 분들한테 당신 거반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물론 뭐 거반 죽게 되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참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여관의 스텝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거기 뭐 스텝장도 있고 밑에 스텝도 있고 그렇지만 다 스텝들이에요. 왜요? 들어오는 사람들 웰컴해주고 쉴 곳을 제공해주고 또 포도주와 기름으로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그런 장소가, 그런 여관이, 그런 피난처가 저는 바로 방배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는 어떤가? 애티튜드가 이제 만약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피난처 예수님이 데려다 주었는데 그 피난처에서 또 상처 입어서 떠나는 사람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약에 상처 입었다면 내 말 실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내가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이건 진짜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됐나?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로 정말 준비가 됐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정말 치유받았나, 회복받았나? 교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보혈과 포도주와 기름을 나한테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성차 싸매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